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에서 또 가장 또 사랑 많이 받는 성경 인물 한 분을 소개를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창세기에서 색동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요셉이 있었죠? 오늘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부조에 관한 기록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비록 요셉은 야곱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이지만 정말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위대한 부조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열곡절 많았던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꿈꾸는 자 요셉. 예, 꿈꾸는 자 요셉. 영어로는 이 꿈의 달인, 메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메스터는 달인이죠, 달인. 네. 태권도에서도 태권도 구단, 최고봉이 될 때 네. 메스터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메스터라는 말을 쓰면은 정말 이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이 메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의 경지, 아주 최고의 요셉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꿈 때문에 정말 최고봉에 선 사람이죠. 네. 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꿈 때문에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예, 국무총리가 돼서 네. 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렸지요. 네. 예, 그래서 이 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꿈, 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겠죠. 우리 지금 현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꿈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저의 꿈이요. 네. 네.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고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예. 하여튼 이런 꿈,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늙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고 하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 역경을 헤쳐나가겠죠. 우리 교사님은 꿈이 뭐세요? 예, 저도 비슷합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가 가진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네. 우리가 썸바디 누군가에게 전하고 희망을 주고 네. 또 같이 손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라까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교사님의 꿈이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꿈꾸는 자 요셉, 이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하지만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 어렵게 만든 형제까지도 이 용서했던 이야기. 결국 모든 악한 상황,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장 좋은 선한 상황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사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요셉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는 날마다 읽었었죠. 네.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도 하게. 다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예,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해서
이제 요셉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형제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자 했을 것 요셉 같아요. 예, 한번 이제 타임라인 생애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탄생했을 때 가장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야곱, 예, 어머니는 라헬. 라헬이었죠. 예. 특별히 요셉이 그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었죠. 네. 그런 사랑하는 아내. 아내로부터 나온 장자가 요셉이었죠. 네. 정말로 뛰어난 아들, 품성적으로 가장 가장 믿음적으로도 아버지를 가장 닮은 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색동옷도 입히고. 예, 티가 날 정도로. 네. 쉽게 얘기하면 편애한 거죠. 예. 그러니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어떻게 당연히 질투를 했죠. 질투하고 미움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요셉은 이 11번째 아들이었죠. 그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니까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잡고 싶었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잘못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르게 되는. 그리고 고자질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가 알아서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그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더 미워하게 됐죠. 네. 그러던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에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노예로 팔려갔죠. 예, 형들이 노예로 팔게 되지요. 17살 때.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해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 집을 다스리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감옥에서도 이 감옥을 다스리는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근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라 이 관리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네. 그게 28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한 관원은 죽음을 당하고 한 관원은 복직하지요. 네. 그때에 요셉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는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 이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이 쓸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몇 살 됐을 때 30살. 예,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지요.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자기 꿈이 정확하게 맞았는 것을 알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게 되고 드디어 30살이 되던 그 해에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네.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관점에서 인생의 사이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시련기.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정말 좋은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그때 꿈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근데 형제들이 시기하죠. 싫어하지요. 그러나서 그 꿈이나 혹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17살이 될 때 정말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이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이 되나요? 가정 총무. 예, 가정 총무가 돼서 다시 또 그의 삶이 평탄하게 좋은 삶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보디발의 아내의 이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죠. 다시 감옥에 인생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되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곳에서 뭐가 됩니까? 감옥의 전체를 맡는 감옥의 총무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좋은 세월, 편안한 세월을 보내지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또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그 감옥 속에서 정말 힘든 감옥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보내죠. 그러나서 30살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인생의 날개를 다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네.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직위상으로만 보면 처음에는 가정을 다스렸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가정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스렸어요. 네. 사회를 관리하게 됐어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넘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스리게 된 거죠. 네. 그걸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네. 참 인생이 굽이굽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굴곡이 많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근데 파이널리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까지 됐긴 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제목처럼 꿈의 달인이에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네. 우리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요셉처럼 우리도 날개를 다는 것이죠. 파이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잘못된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꿈을 잘 꾸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꿈을 꾸고 이해하고 예언적 꿈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통해 그 꿈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부터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통해서 그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좋은 시기에서 시련의 시기로 이렇게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 있었어요. 팔려갔을 때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진 최악의 상황. 정말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총무에서 정말 보디발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깊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니 얼마나 실망이 더 컸겠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이가 누명을 쓰인 거죠. 네.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집안의 그 보디발의 아버지처럼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말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두 번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죠. 네. 관리하는. 그리고 나서 감옥 속에서도 좋은 일을 했지만 해석을 다 해줬지만 또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 배은망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그때에 또한 정말 악한 상황으로 됐는데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상황을 가장 선한 상황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 시련의 상황을 좋은 상황, 선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님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 많은데,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 상황, 또 광야의 상황을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레슨을 우리가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바뀔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좋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날은 가족 내 갈등이 있었어요. 네. 형제들. 훌륭한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아, 또 가족들 사이에 또 아버지의 편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을 공격했으니까 요셉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계속 내려가는 예,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최악의 가는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의미가 없지요. 희망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가 됐을 때가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17년에서 30살에 가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겪게 하고 모든 그 나라의 그 간주장을 맡으면서 그 나라의 관리들의 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배우게 됐죠. 가정교사로부터 이런 학습을 다 받게 되었죠. 그런 나이가 3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정말 수직 상승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억함. 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을 떠나 포로로 이교국으로 끌려갔다. 특히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많은 시련을 당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오로지 따뜻한 사랑 속에서만 자라던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후에 신임을 받아 그의 친구가 되면서 학문과 관찰에 의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견문을 넓혀 청지기의 직분에까지 올랐다. 그러던 중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을 희망도 풀려날 가망성도 없이 국가의 죄인으로 바로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위기에서 국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그처럼 일관된 성실성을 갖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그의 생애의 위기에서 곧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집으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에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예, 정말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이 앞날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우리가 결심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건강으로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의 때에 정말 내가 합당한 생각을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상황을 꼭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지만 쉽게 들리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참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결심을 굳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빨리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을 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꿈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날은 가족 내의 갈등, 이 갈등 때문에 요셉을 공격에 당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주제는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서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그리고 시련이 준비가 다 끝나고 요셉이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내 갈등, 요셉을 향한 공격은 우리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멜의 이야기는 38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종이 된 요셉 이야기는 39장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는 40장, 41장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가족 내의 갈등. 네, 가족 내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이 원인이 됐던 것은 결국 아버지의 편애죠. 네. 아버지가 뛰어난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한 게 형의 질투를 일으켰죠. 결국 질투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이 결국 큰 문제가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12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들이 이 심각한 결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뛰어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뛰어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결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채 뽑혀 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워졌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네. 그런 야곱의 이야기인데 결국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네, 결국 그 일부 다처제의 결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이런 요셉을 깊이 사랑하는 게 또 한 가지 원인이었죠.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네. 그리고 아버지 이 야곱이 그의 가장 뛰어난 아들, 정말 요셉을 깊이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편애가 되고 결국 그래서 더욱 질투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0장을 볼 텐데 가족의 어떤 특징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그렇게 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정말 여기를 보면 정말 아버지의 편애가 정말 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특별히 그 채색 옷을 주었잖아요. 네. 그 채색 옷은 그 장자에게 주는 것인데 결국 이 장자의 권이 그 물리적인 장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간다는 생각을 하면 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적인 이 꿈들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네. 또 요셉이 그런 꿈들을 얘기했을 때 더 정말 얄미웠을 것 같아요. 밉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꿈들을 얘기해 주었잖아요. 네. 절하는 꿈. 네. 나는 서 있고
형들은 다 절하고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절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꿈이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서 2번이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야곱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꾸짖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의미를 간직하고 되새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알아차렸고 비록 그 당시에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훗날에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의 삶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적 꿈이었다. 형들의 질투를 일으킨 야곱의 편애.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가족의 분란의 원인이 된 것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요셉을 향한 공격. 예.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데 결국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이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굶게 해서 죽게 하자고 하다가 이제 상인에게 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양을 먹이러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몇 달씩. 그런데 그 세겜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로 인해서 거기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이 소식이 없자 이 아버지인 야곱이 이 세겜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이 아들들의 안전이 염려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요셉은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요셉을 보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찾아보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렇게 안부를. 네. 예. 그러니까 요셉은 착하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이 요셉을 보낼 때에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정말 미워한다는 걸 알았으면 안 보냈겠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을 이 아버지 앞에서는 숨기고 살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 아들이 염려가 돼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시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7장 12절에서 36절을 읽어봤을 때 정말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냥 감추어져 있었죠. 네. 그 감췄던 이 마음이 정말 결국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을 가지게 되면 이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 이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묻어서 결국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단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가요. 네. 형제들을 찾으러. 형들한테 가죠. 그런데 멀리서 형들이 야곱을 봤을 때,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과 달리 형들은 굉장한 질투심이 있고 또 특별히 무엇을 봤을 때 그 채색 옷을 봤을 때 정말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품었던 마음에 쌓였던 미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미움이 폭발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자. 이 굶어 죽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놓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야곱은 형들을 만나서 환영의 인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모의하고서 구덩이에다가 그를 집어넣고 굶어 죽게 만들자고 하고 자기네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네요. 참 정말로 무서운 형들인데, 이야기, 형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프네요. 그가 정말 애걸했지만 정말 자기 형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형들이 무시했던 이야기. 이런 정말 슬픈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인이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네, 그럼 넷째 아들인 요셉이 유다가 결국 다른 제안을 하죠. 네. 죽이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팔자. 네. 그래서 이게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가 연상이 되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죽이기 전에 팔랐죠. 네. 그리고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왔을 때에 위임을 당하고 팔렸어요. 결국 요셉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미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었겠어요. 네, 한 명 한 명 차례차례 그러니까, 붙잡고 애원했다는 글이 있네요.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속에 몇몇 형은 이 요셉을 향한 동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표현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양심을 짓누른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팔게 되는데 결국은 이 죄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 거짓말을 하게 되죠. 동물이 잡아서 찢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네. 근데 그 거짓말 한 것이 이 아들들의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 죄책감이 평생에 이 아들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미움이 정말 이 죽음을 낳게 하는 그런 미움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이런 미움을 이렇게 다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다시 그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작이었다. 형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인간의 질투와 증오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유다와 다말. 네,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인가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시죠. 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정말 좋지 못한 일이 생겼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은 정말 부도덕한 이야기죠. 시아버지인 유다도 부도덕했고 며느리인 다말도 부도덕했고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 자식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정말 뛰어난 가정, 뛰어난 가족, 뛰어난 가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이 뛰어나잖아요. 네.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지. 정말 부도덕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해서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큰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을 이제 네.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다말이 정말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내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것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기생 라합, 네.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알 수 있죠. 결국 뭐냐면 이 부도덕한 상황, 이 악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론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로 이 다말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결국 다말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죠. 네. 우리들이 불쌍한 우리들. 우리가 이 부도덕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다말을 구원해서 그 가족을 자손을 잃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도덕하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보면 악을 뭘로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선을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로 가득한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예, 오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어보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맡은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결국 이 복을 받게 된 게 무엇 때문에 복을 받게 됐나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하게 될 수 있다. 예,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는 것, 그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 얘기하고요. 요셉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도 복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축복의 정말, 통로. 예, 결국은 요셉은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는 빛을 우리도 반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다시 또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이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네,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10년의 예굽이 이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켜나갔고 그의 눈에 악한 것, 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말이 있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고정되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제약들이 많아요. 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전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가 조화되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역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에 눈 감고 죄악에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네. 뭐 이런 예. 찬양도 있죠.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이 금지된 문제들에서 주변에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제3자가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이든지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되겠죠. 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정말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그는 말하였다. 네, 이렇게 잘 나갔던 그의 성공적인 그 길에 정말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의 이 꾀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총애와 보상이 열려있고 이것을 거절하면 수치와 투옥과 결국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길을 섰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요셉이 17살 때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는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맨 먼저.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런 가운데 내린 결론, 그런 가운데 내린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나에게서 왔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의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네, 결국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네. 그 길에는 수치와 감옥과 죽음의 길이 있었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죠. 네. 그런데 역시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되죠. 빛나지요. 그런 가운데에 요셉은 빛나는 생활을 하게 되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동정을 베풀어 네, 준다. 불쌍히 여김을 베푼다.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지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또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 후일에 썸데이에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늘을 향한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요셉처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그 재능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사에 성실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을 신뢰한 보디발.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자꾸만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바로의 꿈. 네,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4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함께 갇힌 두 전직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는데 이들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꿈을 그들은 두 관원장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고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는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결국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한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훗날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 보면 이제 결국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인가요? 요셉이요. 요셉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불려 나오는 요셉,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죠. 준비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바로에게 그 꿈이 온 땅에 닥칠 풍년과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이때 바로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요셉을 뭘로 세웁니까? 총리요. 총리로 세우는 것이. 그 총리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거면서 가정을 다스리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감옥에 있어서 감옥을 다스리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에 총리로서의 모든 준비가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써서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 온 땅의 백성, 이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긴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꿈은 해석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바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예.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집의 총무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감옥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애굽의 무엇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큰 사람으로 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의 키포인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결국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정말 이 보석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빛난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나 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택한 이유.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이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비관적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점 2. 하지만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점 3. 비록 눈앞의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꿈을 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꿈 때문에 성공한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또 한 주, 또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